오늘은 아비멜렉의 쿠데타, 아비멜렉의 쿠데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쿠데타 하는 것은 무력으로 또 불법으로 장악을 하고 권세를 찬탈하는 걸 보고 쿠데타라고 그래요. 쿠데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드온의 서자예요. 세겜 여인을 첩으로 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또 본처도 말하자면 정식으로 아내를 삼은 사람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70명 있었다. 정실 자식이 70명 있었다 하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많을 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잖아요. 어김없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도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끼리 서로 쟁탈전을 벌이다가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평생 다윗의 마음이 아주 큰 슬픔으로 살았어요. 여기서는 첩의 자식이 오히려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본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이거는 타락한 모습이죠. 혈육끼리 이렇게 쟁탈전을 벌였어요. 그러나 불법은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3년 만에 끝나요. 스스로 자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아비멜렉의 잘못만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아버지 기드온의 잘못에서부터 기인됐는데, 자식 많이 낳은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앞에 장, 이 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숫곳 사람들 또 분우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협력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희들 반드시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숫곳에 장로들 명단을 입수했어요. 그때가 77명이었어요. 지금 앞에 8장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망대를 다 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성읍을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같은 동족이에요. 적도 아니에요. 협력 안 해줬다고, 같은 동족끼리 협력 안 했다고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바로 그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죄값을 지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들끼리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안갚음이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안 되겠다.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너희들 그들을 진멸해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사람의 그런 감정으로 안갚음했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자식들에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아끼고 계시고, 모든 물질은 다 없어져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 그건 반드시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아비멜렉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6절에 보면
야심이 지나쳤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고 너무 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야심을 가졌느냐, 6절에 보니까 왕이 됐대요. 왕.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왕의 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는 시대인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이웃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라는 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습도 되지도 않고 또 어느 지파가 독주해서 계속 사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나왔다가 므낫세 지파도 나왔다가 에브라임 지파도 나왔다가 또 단 지파도 나왔다가 이렇게 사사들이 막 사방 지파에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성령 붓는 사람이 나와서 평온하게 하면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이방 족속들이 왕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선수 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봐야 되겠다. 이 왕은 하나님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 쿠데타라고 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심, 마음이 잘못된 생각이 이게 들어가서 그걸 실행에 옮기니까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이 욕망이 너무나도 이게 무서운 무기예요. 사람 마음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됐다가 악한 사람도 됐다가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 이 사람은 바로 야심을 너무 지나치게 품어가지고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두 번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론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또 묘하게 움직여요. 뭘 가지고 움직였느냐? 동족애를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지방색 가지고 여론 조장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자기 지역을 표를 얻어서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또 막 나쁜 정치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에 가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세겜 출신인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방색을 조장하고 동족애를 조장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아, 그렇다. 저 사람이 우리 세겜 출신인데 저 사람 세우면 우리를 잘해주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또 옆에 또 다른 그 밀로라고 하는 족속까지 이제 합해가지고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이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면 그 사람은 훌륭해지는데 사람들의 얄팍한 그 마음을 사는 자는 그 길이 악한 길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의지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세겜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거꾸로 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건 역사의 똑같은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누구한테 죽임당해요? 자기들 안에서 죽임당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악을 서로 꾸미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악행과 살인을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악행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자금을 어디서 댔느냐? 우상재단에서 자금을 대줬어요. 여기 보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여기 4절에 그랬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랬어요. 자금을 어디서 나왔느냐? 우상 신전에서 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자금은 엉뚱한 정반대로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자기가 다스리겠다.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랬어요. 결국 이 사람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정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자마자 방탕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는 게 뭐예요?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삐뚤어진 잘못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돈으로 사서 그들로 이 싸움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형제들, 자기는 서자고 70명은 그 정실 아들들이에요. 그 70명을 다 사로잡고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고 싹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악행인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의 돈 가지고 또 정실 자식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이런 악행과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왕된 거예요. 이러니까 뭐 시작부터 끝까지가, 계획부터 실행까지가 100% 악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욕심대로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요. 저 성 위에서 한 여자가 맷돌을 던졌는데 정통으로 머리에 맞아가지고 박살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나 저 여자에게 내가 공격당해서 죽었다는 말 안 듣게 나를 찔러라. 내가 먼저 자결해서 죽어야지 내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는 마당이 무슨 명예.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헛되다는 거. 한 번 마음이 삐뚤어지고 한 번 방향 잘못 잡으면 인생이 이렇게 악하고 끝이 이렇게 처참해진다는 거. 이거를 짧은 6줄 속에서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아비멜렉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인간의 그 추악한 마음과 그 행태를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들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적어서 다행이지 이게 커졌다 그러면 아비멜렉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 이외에 다른 길을 곁눈질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